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8월 2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8월 첫날이 지나고 8월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려고 말씀 앞에 하루를 시작하기 첫 시간에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려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께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길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금요일 새벽에 우리는 히브리서 6장 8절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도 배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꾸준한 영적인 훈련, 기도와 말씀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으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지키시고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라고 간곡하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미성숙과 배교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친근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배교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보신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믿음의 행위를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과거에 보여주었던 믿음의 행위를 세 가지 측면으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너의 행위입니다. 둘째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입니다. 셋째는 성도를 섬긴 것, 그리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뒷부분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당시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이 과거에 어떤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환난과 비방을 당한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갇힌 자를 동정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소유를 빼앗기는 일도 기쁨으로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음을 보고 칭찬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알아주길 원해서 이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구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 다 보시고 결국 걸맞는 보상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교회는 너무 이기주의적이다. 봉사도 할 줄 모른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정작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교회에서 자원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헌신까지 한 양이 70% 가까이 됩니다. 구호활동을 벌일 때마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팀들을 보면 대부분 기독교 단체, 그 교회들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험한 말을 들어도 끝까지 웃으면서 대하는 팀들도 대부분 보면 거의 기독교 단체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지켜보셨고 결국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사람과 섬김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본문에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요,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13절에는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주셨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루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지 한참 지난 후에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은 자기 생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된 것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요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단지 수동적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인내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얼마나 분명한 일인지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약속도 믿고 그 약속이 지켜지는 날을 기다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영혼의 닻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닻은 배가 조류에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장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혼의 닻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까? 우리 믿음이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의 닻입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영혼의 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안식을 세상에서 맛보며 사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장차갈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만을 더욱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천국을 약속받은 자로서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만을 더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사님들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